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칙칙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넷째 주 우리 수협에 오신 평성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우리 좀 환하게, 더워서 짜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환한 표정으로 여러분들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작. 가진 게 믿음밖에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날마다 말씀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계십니까? 뭐 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라요. 진지하게, 정직하게. 우리 교회는요, 새벽 예배 시마다 매일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꼭 매일 성경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정해진 걸 가지고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정말 궁금하시면 새벽 예배에 나와 보시면 정말로 매일 성경을 갖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제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모두 다 살펴보았어요. 뭐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또 우리가 들었고 또 수요 예배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이 1장에서 13장까지 되는 그리고 되게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각자 나름대로 히브리서의 구조와 맥을 정리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뭐 우리가 계속 살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읽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또 결단과 치열한 이 삶의 이 몸부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바로 앞에 이 10장 말씀은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성도는요, 어떤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말씀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시작 첫 권이 창세기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말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대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와 있고, 이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에 주옥과 같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선포는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되게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1장은 우리들에게 이 과거의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이 거룩한 발자취를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명명되는, 그렇게 애칭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그 별명이 너무나도 적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여러분 무려 24번이나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세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그 외의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서 11장을 제외한 나머지 히브리서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전체에 보니까 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여러분이 페이스라는 단어가 믿음인 거 아시죠? 영어로 페이스가 믿음인데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 어원을 찾아봤더니 신약에서 약 23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24번 나왔고 신약 전체에 230번이 나오니까 10분의 1이 넘어가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별로 놀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만큼 히브리서의 이 믿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감격스럽게도 본문은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제가 관주는 띄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긍정의 힘 이런 책 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분이 전 목사라고 하기도 참 거북스러운데, 어떠한 그런 긍정의 힘 따위가 아니라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토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임을 네가 믿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아마 과거의 세례를 받아보신 분들은 다 네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지적인 동의나 어떤 내 감정에 이끌려서 휘둘려서 이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는 삶 전체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을 다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갔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이 역시 믿음입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의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굳게 믿는 것,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1절에서 3절의 내용은요,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도전과 인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자입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소개되는 이름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 그대로 정말로 기라성 같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얼마나 큰 자극과 도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소개될 선조들의 모습은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등장하는 아벨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유대교회에서 다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예나 지금이나 만만치 않을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동반한 인생들을 살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맞닥뜨리며 살아갑니까? 하물며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더 이상 그런 좀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권면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과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죽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또 사랑의 사도라고 명명되는 사도 요한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온갖 오해와 모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다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 예수님의 권면은요,
다 다른 말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동일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상한 일, 특이한 일, 뭔가 이것이 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니 너희들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어떤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예수면 충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며 이겨냈을까? 성경을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첫째 아벨을 봤을 때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던 오직 한 가지 이유 뭘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물. 여러분 에녹처럼 되고 싶은 분들, 소망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에녹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경고 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의 아내 사라는요, 한평생을 괴롭히던 그 불임의 사슬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아들 이삭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모리아산의 스토리예요.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각각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다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나와 있죠.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정말로 여러분 서리빨 같은 그 애굽 땅에 바로의 명령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고, 모세 역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통쾌한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또한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사면초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넜더니 여러분 미리암이 솟구치며 찬양을 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듬어 가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궁지에 몰아놨지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아마 내가 정말로 궁지에 몰리고 내가 정말로 내 믿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손에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처럼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호수아, 이 라합까지 일단락된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33절 말씀을 제가 33절부터 했는데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종합해보고 여러분 정리해본다라고 하면 답은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제가 어떤 질문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꼭 간직하고 신뢰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죽어야 될 신분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그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리의 행동은요, 비록 좀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다 생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들은 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소망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장차 주님과 독대하게 될 그날, 가깝고 먼 미래에, 정말 가깝지만 먼 미래이기도 하고 멀지만 또 가깝게 여겨지는 그때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우리의 본향, 나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영원히 거주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진짜로 믿으세요? 죽어봐야 하는데 아직 안 죽어서 모르고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파격인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만약 어떤 범죄자, 전과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게 나라이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혹여 또 사소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떤 집안에 그런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예를 들었지만 그 이상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되게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 집에 전과자가 있어. 그러면 그걸 당당하게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전과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숨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하냐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이 허물과 흠으로 우리가 얼룩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시고 부끄러워하신다 해도 감히 우리는요, 입을 열어서 따질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니,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니. 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선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거예요. 놀라운 파격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한없는 은혜와 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잠깐 누리게 될 이 부와 명예, 영예, 또 이 권력과 쾌락을요 다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본문은 이에 대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더 좋고 더 큰 재물이다라고 이 앞서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바라봄이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의 눈을 고정시키다라는 얘기예요. 눈이 막 흔들려서 초점이 불명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를 봐야 될지 분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고정된 시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 마치 예술가가 어떤 그림이나 이 조각을 재현하려고 그 재현하려는 물체나 어떤 이 사물의 눈을 시야를 나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어떤 사물에 우리의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게 될 모든 유익보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요 더 큰 가치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진정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천국과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으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다 의로운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또 물밀듯이 덤벼드는 온갖 이 시험과 이 온갖 유혹을 막아내기도 했어요.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세력을 다 멸하고 또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리고 더욱더 강성해지고 마침내는 원수들, 사단의 공격과 원수들의 그런 계략 속에서도 이것을 다 물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똑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심한 고문을 당해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련도 당했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 피 흘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채 어떤 일정한 거처도 없이 여러분 산과 사막과 동굴, 땅굴 이런 곳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그들이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환난과 학대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끝나면요 너무나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하죠. 여러분 이 순례자들이요 종종 이 어떤 신체적인 고난이나 사회적인 냉대를 받거나 또 정서적인 긴장감, 이 경제적인 손실들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순례자들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유랑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졌어요. 나그네 하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당시 조국이 아닌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은 아주 오점 중에 하나였어요. 만약에 어떤 자기의 거주지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자신의 고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국에서 살았다, 별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순례자들은 고향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본향 찾는 것을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온갖 좋은 은혜와 축복을 아주 많이 받아 누리기도 했지만, 반대로 믿음으로 온갖 시련과 유혹과 이 환난을 견뎌내기도 했습니다. 견디는 신앙. 요즘에 믿음이요, 너무나 인내력이 체력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성이 너무나 바닥이에요. 정서적인 거, 신체적이고 육체적인 거 너무나 약해요. 비실비실해.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영성도 떨어지는 것인지, 우리의 영성이 없으니까 이 육체적인 이 곤고함과 정서적인 이 불충분함, 이런 것들이 같이 오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나의 믿음이 이렇게 바닥을 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여러분 점검이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토록 성도를 모질게 핍박하고 이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이 세상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힘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다 아까 리허설 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감탄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온갖 좋은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는 중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 때문에 채찍에 맞거나 또 누가 총칼을 들이대거나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 믿음 때문에 돌에 맞거나 칼에 찔려본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이고 잔인한 그런 시험은 아닐지라도, 과거에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칼로 죽이기도 하고 일제시대라든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인데, 그 또한 감사한데, 그런 시험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저마다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각양의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시험이란 여러분 시련과 괴로움을 뜻해요. 첫 번째로 그래요. 그리고 둘째,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이처럼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든지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옛 본성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시험이 있어요. 겹치기도 합니다. 복합적으로 오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시험입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시험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 만족과 유익, 나의 이 쓴뿌리로, 나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옛 본성, 옛 자아로부터 오는 시험입니까?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뜨리고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역시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했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믿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 선진들의 이 믿음, 그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분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록된 선조들의 믿음을 아주 매우 이렇게 높게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은 한없이 초라한 것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마치 우리와 어떤 다른 성정을 갖고 그들의 어떤 신계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천사나 초능력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인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줬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립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모든 시험과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승리하신 누가 계십니까?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시험에 넘어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며, 여러분, 아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투쟁에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력하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에 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나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반복하지만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 또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쏟은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여러분 받을 것이라고는 여러분 애시당초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망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기록됩니까? 안전하리라. 여러분,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강한 성루이자 요새가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시고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정말 천국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종국에는 활짝 웃어주실 그 분을 기대하면 여러분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포스트 시대를, 모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시대는요, 다원주의와 관용이라는 그럴싸한 포장 아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 동성애도 맞고 뭐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 오케이 다 좋다 뭐.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강하게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진리를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이 시대는 여러분 무진리의 진리를 여러분 그렇게 비수처럼 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너희들 왜 이렇게 오만방자하냐고, 너희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고 비난하면서도 여러분 결코 관용을 베푸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진리가 없다면서 왜 진리가 없다는 그 진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가? 여러분 얼마나 이 역설적이고 이 모순적인 그런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가 옳고 믿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남은 이 하반기를 뭐 무더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뭐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다시 한번 모십시오. 우리의 사형리에 보시면 아시듯이 그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모셔놓고 나는 저 발끝에 저 밑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으로 복종하며 나의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을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사는 평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로 한많은 세상,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어렵고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십시다. 이 시간 내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부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청소년부, 우리 여름 수련회, 특별히 또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크고 작은 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모르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그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삶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가 이것을 배우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을 시험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잠시 내려놓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다원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전하는 이 시대에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우리 평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큰 시험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 중보자 되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과 위로는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오롯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표대로 삼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또 내일부터 있을 우리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